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1주 첫 주차에 어버이날 특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2주 부부 특집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어떤 나라였죠?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눈, 코, 입,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과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토브. 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보시기에 다 토브하셨다 이 말입니다.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하셨는데 이 아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토브. 히브리어로 로자를 붙이면 부정이란 뜻이 됩니다. 토브가 아니라 로토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이 좋지 않는 것, 이 사람의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십니다.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데요, 헬퍼라는 뜻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협력자, 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돕는 배필을 아담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은 상대를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조력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초의 가정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생기게 된 그 경위와 배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부부의 모습을 통해 부부의 원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부의 원리를 깨닫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행복한 부부로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부부 관계로 소망을 좀 하시고,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좀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루신 부부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만남의 원리. 하나님께서 부부가 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또 만나게 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깊이 잠들 때 갈빗대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빗대, 저와 여러분들이 흉곽을 구성하는 뼈로 늑골리라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양쪽에 12쌍이 있습니다. 12개씩 12쌍이 있어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젤라라고 합니다. 이 젤라라는 단어 여러분들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 부인 표현할 때 마이 젤라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오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젤라라고 하는 것은 갈빗대라는 뜻인데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으니 내 사이드, my side, 내 옆구리, 내 옆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내는, 내 부부가 될 사람은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옆에 있어야 되는 동반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옆에 아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젤라, my 젤라, 내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히브리어로 보라고 해요. 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내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그에게로 이끌어 오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준비해놨으니 너 나를 믿고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갈빗대로 만든 너의 젤라를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이거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조급함 때문에 내 갈빗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맞는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너에게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저도 우리 라하 예아가 이제 점점 크지 않습니까?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고 이제 이성의 눈을 뜰 때가 됐잖아요. 이제 저한테 말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마음의 눈이 이제 떠져서 이성이 눈에 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와요. 1년 전에도 우리 라하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 해도 되려나? 그냥 짧게, 네. 어떤 아이가 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요. 라하야, 너의 짝이 있다고. 너의 갈빗대로 만든 하나님
하나님의 짝이 있는데 네가 성급하게 네 갈빗대가 아닌 사람을 만나면 되겠니? 그때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급하게 이렇게 만나면 안 되겠지 않겠니?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네, 그렇네요, 제가 마음을 접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고 너의 갈빗대가 있다. 저의 안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저의 남편인데,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 갈빗대로 저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경만 안수 집사 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난 건데,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에피소드지만 어떤 신학생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 안 봤는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언아자매님을 저의 아내로 부르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몇 번 공부할 때 2번밖에 안 맞는데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갈빗대가 아닙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고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우리 김경만 안수사님이랑 결혼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다 나의 맞는, 하나님이 맞는 짝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 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조급하게 막 나이는 차 가는데 나는 뭐 주위에서는 결혼하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성급하게 내 짝이 아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때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누가 제 짝인 줄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어요.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은요, 서로 한쪽만이 아니에요. 서로 알아보게 되어 있는데요, 서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은 아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 때 서로의 마음에 사랑, 내 옆구리에 두고 싶을 만큼, 내 옆에 두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쪽만이 아니에요. 한쪽만 사랑한다 그러면 짝이 아니든지, 두 번째 때가 아닌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부부로 다시 만나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를 내 옆에 두고 싶을 만큼 최고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건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결혼도 하셨고 부부가 되신 분들 있고 앞으로 부부가 되실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내 짝으로 주셨는데 내 옆에 있기가 싫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배우자는, 내게 주신 짝은 내 옆에 두고 있어야 된다. 내 옆에 내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옆에 두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만남의 원리예요. 내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살로 채우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하신다는 이 만남의 원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만남의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언어의 원리. 부부간의 사이에서 부부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방금 읽은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십니다. 내 뼈 중에 뼈다. 이 말은 에체 메아차마이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있는데요,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스러울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이 에체 메아차마입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여러분 이런 표현 하십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표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남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회복이 있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자꾸 오부장님
말씀을 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오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을 사랑과 칭찬과 존중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왔다, 너는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뼈라는 것은 너는 내 뼈 중에서도 최고의 뼈다, 너는 내게서 나왔다, 곧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어가요, 이 사랑과 칭찬과 존중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입술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 언어가, 아담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선악과 누가 따먹었냐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 장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는 아내를 높였던 최고의 존중과 사랑과 존중의 언어로 표현했던 이 아담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중의 언어가, 사랑과 칭찬과 존중의 언어가 책임을 전가하는 원망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때문이라고, 이 너 때문이라고, 이런 원망의 말, 타락하고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나오는 언어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프로포즈 이야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이 집 말씀 전하고 나서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은 기억을 안 하고 선샤인만 기억을 해요. 저를 프로포즈 할 때 선샤인, 햇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에게, 지금도 내가 선샤인인가? 그때는 선샤인이었는데 지금도 선샤인인가? 아니면 해가 져버린 건 아닌가? 선셋, 선다운. 묻고 싶지만 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김경만 안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변했다는 뜻이죠. 그때는 햇살처럼 반짝반짝 하면서 천사였는데 지금 물어보십시오. 누가 박원아가 천사래?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성질이 청년 때 천사였던 저의 모습이 결혼하고 두 아들 녀석 키우면서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과 존중의 언어가 사라진 거예요. 요즘 춘향제가 지금 일주일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김용만 안수사님이 부스를 하나 시청해서 줘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나가서 판매합니까? 직원들은 일해야 되고. 그래서 저랑 같이 판매를 지금 이틀간 하고 있는데, 한복을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때 입지도 않는 한복을, 전도할 때도 안 입는 한복을 제가 지금 춘향제 때 가서 한복을 입고 나서 지금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김부가 하나하나를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김명만 선생님이 제 한복 입은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 그건 안 바래요.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주위 지나가시는 사시는 분이, 그리고 옆에 파시는 사장님이 사모님 한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오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칭찬과 존중과 사랑의 언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김경만 안수님 탓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 제 미모가 사라져서. 사랑과 칭찬과 존중의 언어가 저희 가족부터 회복되어야 돼요. 그 언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요즘 들어서 아이들도 사춘기를 크고 막 마음대로 자식들이 안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녀 때문에도 많이 싸웁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희 관계 속에서도 많이. 그래서 우리 예하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왜 엄마 아빠는 자주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애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너 싸우지 마! 그러니까 애들이 바로 엄마 아빠는 자주 싸우잖아요. 사랑과 언어,
존중의 언어가 저희 가족부터 회복되고 나아가 여러분들 가족도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부의 언어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래 당신은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가정이 회복이 되지. 뭐 때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찢어진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부부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만남의 원리였고 두 번째는 언어의 원리. 칭찬과 존중과 섬김의 사랑의 언어로 회복되자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결혼의 원리. 결혼의 원리 2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네, 결혼의 원리는요, 독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요,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독립해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합하다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결합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결합이 아니에요. 착 달라붙는 것을 말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착. 그냥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착 달라붙는 걸 말해요. 착 해볼까요? 착. 제가 이런 표현을 왜 하냐면 그래야 안 까먹어요, 여러분. 남편과 부부 사이는 착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착 달라붙는 걸 말해요. 영혼 육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한 몸.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원 플래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 한다고요?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합했기 때문에, 착 달라붙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내 짝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거를 분리할 수 없다, 나누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착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고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너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 내 영혼이 네 영혼, 네 영혼,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됐기 때문에요, 내 상대방의 부모님이요, 내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부모님이 상대방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 내 형제 자매가 상대방의 형제 자매가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당신의 부모님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이 한 몸이 되는 원리가, 내 부모님, 여기 앞에 계신 목사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결혼하는 순간 김경만 안수집사님 아버지 어머님이 내 아빠 엄마가 되시는구나.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한 몸이 되어야 그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섬길 수 있지. 여러분, 한 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예식만 준비하지 이 결혼은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결혼은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의 것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그 아픔이 되고, 내 허물이 그의 허물이 되고, 그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바크의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할 때 더 나아가 주님이 다바크의 원리가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는 이 다바크의 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첫 번째 원리 뭡니까? 착 달라붙어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영혼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 다바크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으니 지키다, 킵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키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뭔가를 지킨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요, 민수기 36장에 보시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슬로브핫 이 네 글자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요, 딸만 5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시키지 않고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기업을 분배할 때, 땅을 나눌 때 딸들에게는 주지 않았거든요. 아들에게만 줬잖아요. 그런데 이 슬로브핫은 딸 5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에게 기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문제가 제기되자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3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이 딸들이 시집을 갈 때 자기의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지 다른 지파로 넘어서 시집을 가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민수기 3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옮겨지게 되잖아요, 저 지파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내 기업을 지키다라는 이 표현이 다바크라는 표현이 여기서 쓰여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지켜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켜낸다라는 표현이 이 다바크입니다. 하빌, 착 달라붙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여기에 쓰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바크,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가요, 둘만 붙으면 안 되고 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쫙 달라붙어 있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달라붙는 것을요, 마귀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오늘 2장 넘어가면 3장이 이제 뱀, 마귀라고 비유된 마귀 뱀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 뱀이 와서 이 하나된 부부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이들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3장에서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떨어뜨리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 부부로서 지켜야 될 원리라고, 다바크의 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 부부를 떨어뜨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입니다. 주님이 이 부부에게 이런 말씀을 명하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3장 6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와가 지키지 못합니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하와가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죠. 원래는 벗은 줄을 몰랐거든요. 우리 2장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을 때 만나서 만남의 원리, 부부의 언어의 원리, 결혼의 원리 하나 되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벌거벗은 줄을 보이지 않았다고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그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려버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시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허물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버려버렸을 때 그들의 서로가 가지고 있던 허물이, 벗음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엮어진 부부의 모습에서 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부부의 모습의 실상이 바로 이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부부가, 세워진 가정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 둘만 착 달라붙지 말아라. 이 원리를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 착 달라붙게 하는 이 접착체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고 싶어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한순간에 침 발라서 껌 발라서 할 수 있지만 진짜 붙어서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은 영원하신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둘만 붙지 말고 네 사이에 나의 말씀을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를 통해서 붙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33절 어떤 말씀 위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주는 것처럼 희생하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 남편은 아내를 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전서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귀한 그릇으로 여기면서 너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림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내들 어떻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그래요. 남편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고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아내들, 남편들은 뭡니까? 내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했는데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될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 희생한다 그 말입니다. 아내를 내 옆에 두지 않고 아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 사랑하고 다른 것을 곁에 두고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허물이 그의 허물이고 그의 허물이 내 허물인데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입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내 한 몸이라고 주님이 붙여주신 내 사랑하는 아내의 허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의 허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덮어줘야지 누가 덮어줍니까 여러분? 한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덮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가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기듯이 아내, 여자의 머리인, 이것이 뭐냐, 잘나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서야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아내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도 아내를,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하고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이 말씀대로 세워져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남편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섬길 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나를 섬기는 거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희생한다고 하면서, 너 옆에 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너 나를 위해 희생한 것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교회 목사 이전에, 안수집사 이전에, 성도 이전에 진짜 가정에서 남편부터 되라고, 가정에서 진짜 아내부터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꿈과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를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길 원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만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여도, 가정이어도, 교회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부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사람의 수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희생적 사랑과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과 부부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원 이루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저부터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런 아내가 되겠다고,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접착지에 탁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 가정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저희 부부부터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가정, 교회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꿈꾸시는 나라가 부부를 통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한 가정을 통한 교회를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또한 부부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었고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곳에 드리는 저들의 마음과 간구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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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연금,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광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첫 주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4주 프로젝트 지난주부터 들어갔지요. 지난주 첫 주 새생명 품기, 한 주간 내가 누구를 품고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구원해야 될 것인가. 이게 비단 한 달 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쭉 계속 해나가야 될, 품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품으신 분들을 데리고 분들을 오늘 5월 12일 2주차에 새생명 카드를 작성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여러분 카드 들어오실 때 한 장씩 다 받으셨지요? 예, 거기에다가 내가 구원시켜야 될 영혼, 내 가족부터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다른 데서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네, 주님이 성도 이전에 이런 말도 많이 저희 아버님께서도 많이 하시는데요. 바깥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현주 집사님 아멘 안 하시네. 네. 바깥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아들, 자녀로서 먼저 잘해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해라.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먼저 본을 보여라. 그래야지 내 가족들이 전도되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는 작업이 우리 평생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다 적으셨나요?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적는 시간 1분 동안 갖고 그 다음 광고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우리 필그림 교회에 주셨는데 한 달 후에 있을 이 새생명 축제, 하나님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하나님 누구를 품어야 될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의 본을 아버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달 후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우리 모두의 축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행복한 축제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안 적으신 분들 있으면 지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들으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레마관에서 원로 목사님과 성경 공부가 있고요. 목양실에서 새 가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뎀나무 쉼터 공사가 곧 시작될 텐데요. 먼저 대청소를 해야 하니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함께 협력해서 우리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시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장소는 미정인데요. 오늘 남선교 원래 때 그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창세기를 읽고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씩 있는 거 여러분 꼭 지켜서 해주시길 바라고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는 1교구 모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가 부부, 행복한 건강한 부부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원함임을 우리가 깨닫고 찬양 올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먼저 가정을 세우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부부 원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부부 가정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